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9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잠언서 9장 8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2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신앙, 이런 제목으로 근본적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라는 곳이 친숙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세상은 잘 모르고 교회라는 곳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저는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제 시키면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힘이 들었죠. 야, 너 피아노 좀 쳐봐. 그러면 피아노 못 치는데 기타 코드로 반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통역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영어로 하래요.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툭툭 던질 때 그걸 하는 게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좋은 추억이고 자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루어진 게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애들을 볼 때가 많았어요. 애들 불러다가 성경 이야기 해주고 뭐 교회 학교 사역이죠. 근데 애들을 대하는 사역을 하면서 자주 느꼈던 어려운 점이 뭐냐면 관계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애들은 친해지지 않으면 가까이 다가오질 않아요. 야, 이리 와. 안 와요. 응?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친구처럼 편하게 재미있게 기분 좋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주특기가 뭐였냐? 나 잡아봐라 하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럼 한 50명이 달려들어요. 그러면 친해져요. 응? 하지만 너무 친해지면 만만하게 여겨서 그런지 갑자기 함부로 굴고 버릇없이 굴어서 감당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애들이 안 와. 자, 나 잡아봐라. 그랬더니 막 달려들어서 하더니 막 머리도 쥐어뜯고 하지마! 그래도 막 하고 말도 안 듣고. 예? 그러니까 편하고 좋은 사람인 동시에 만만치 않은 권위자가 되는 게 관건인 거예요. 좋은데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게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 아무튼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끌립니다. 다가갑니다. 사랑하면 다가가요. 반면에 두려워하는 대상 앞에서는 겁을 먹고 멀리 하거나 조심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계의 작용, 사랑하니까 다가가고 두려우니까 조심하고, 언뜻 보면 정반대로 느껴지는 두 가지 근본 관계성이 온전히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이 참되게 온전히 사랑해야 하는 동시에 참되게 온전히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해야 한다. 크게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해야 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 유명한 쉐마의 말씀이 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해야 하는 유일무이한 대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자, 결혼을 막 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요리도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남편이 원하는 거는 잘 챙겨서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내를 칭찬해요. 와,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여서 진심으로 기꺼이 남편에게 잘 해주지만 그녀는 동시에 옆집에 사는 다른 아저씨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잘해주지만 남편이 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희생적으로 잘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가고 나면 그 아저씨 찾아가서 잘해줘요. 나중에 그런 관계가 드러나서 추궁을 당하자 여자는 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해요. 진짜로 사랑해요. 지금도 사랑해요. 그런데 옆집에 다른 아저씨도 사랑을 느끼고 지금도 사랑해요. 진짜예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바로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아내의 남편이 마피아이거나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면 그래도 그녀가 옆집 남자와 똑같이 사랑을 나누고 이중생활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두렵고 어려워서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설령 딴 생각이 들고 딴 짓을 하고 싶어도 남편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절대로 만만한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근데 만만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참된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 사랑과 두려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계속 공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마피아나 깡패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아니면 종이나 노예가 엄한 상전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 파괴적인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인 동시에 우리 안에 거룩한 두려움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경험이 돼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을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려고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반응,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의 한 장소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출하는 여러분 천둥소리, 번개의 번쩍임, 웅장한 나팔소리, 불과 연기의 충만함, 이거를 목도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은 벌벌 떨면서 뭐라 그러냐? 모세여, 제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좀 나서주세요. 부디 당신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듣고 우리에게 대신 전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세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까 봐 두려워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그 징표를 보면서 어이구 무서워, 하나님을 직접 뵙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험 충만한 임재의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원하시는 게 뭐냐? 왜 그런 모습을 보이시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벌벌 떨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게 아니라 심히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범죄하지 않게,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동시에 참되게 두려워하는 것,
거룩한 두려움이 수반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는 참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합당하게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되시도록 존중하는 것, 그거를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가 뭐냐?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또 성경은 뭐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최첨단 기술과 지식으로 온 세상이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핸드폰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왜? 거기에 카메라도 들어있지, 예? 휴대폰도 있지, 뭐 문자도 하지, 뭐도 하지, 뭐 녹음기도 들어있고. 만약에 옛날 같으면 트럭 하나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게 핸드폰에 다 들어있어.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최첨단 기술, 정보. 예. 그러니까 남이 갖지 못한 지식, 정보, 기술을 가진 자는 세상을 지배하고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니까 옛 것이 폐기 처분돼서 모든 게 급변합니다. 점점 빠르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분은 변화무쌍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유한한 인생들에게 뭐라 하시냐면,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너희는 오직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인간의 본분이요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 뭐라냐? 얘들아 정신 차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야. 그게 인간의 본분이야.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이 그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동시에 참되게 그분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하는 거라고 할 때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본적인 요소로 나타나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시던 의미심장한 대화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는 아버지가 받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아버지로 관계하는 자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아저씨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할아버지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예? 아버지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아멘. 근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야죠. 예? 아버지 무서워 싫어 이게 아니야.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는 예배, 어린아이처럼. 예?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는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영과 진리로.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말씀을 이전의 성경 번역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표현을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 표현은 열심히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사모함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열심과 정성을 다해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은 물론 좋은 거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참된 예배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 그러니까 영은 뭐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아멘. 그 다음에 진리는 뭐냐? 예수님.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다.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참된 예배는 성령과 예수가 가득한 거예요. 아멘. 공적인 예배, 이렇게 드리는 예배든 개인적인 예배든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흐름 가운데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이끄시고, 예물도 성령 안에서 드리고, 아멘.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진리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예배,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넘쳐나고 예수의 새 생명이 체험되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로 자유케 되고 은혜로 부유해지며 그 결과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일단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겁니다. 예배에서는 우리 인간의 필요와 만족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배 나가는데 은혜 좀 받아야지, 내가 은혜 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응답 받아야지 내가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는데 온전히 집중하고 헌신하는 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한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뭐냐? 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위한 준비, 여러분 준비하시나요? 예배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헌신, 이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경외함의 지평에서 수시로 점검하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되고 흐트러진 자세로 여러분 다른 목적으로 예배가 아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돌아보시고 영과 진리의 산 예배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는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기본은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크게 합시다. 염려 스톱. 예, 매일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하는 게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염려하고, 애들은 염려가 없나요? 아니요. 애들도 염려해요. 돈 많은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걱정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근심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기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삶 속에 끊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그 염려에 대해서 너희는 제발 염려하지 마라. 부디 근심 걱정을 붙들어 매고 온전히 너희는 자유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져야 한다. 왜냐? 염려는 첫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 예? 염려해도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해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예? 둘째는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뭐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예? 자기가 염려하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안 났는데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이죠. 그리고 염려하는 것은 세 번째로 아주 해롭고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염려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눌리고 건강도 여기저기 상하고 안 좋은 분위기 퍼져가고 일도 안 되고 아무튼 염려는 진짜로 백해무익. 유익한 거 하나도 없고 해로울 뿐이에요. 근데 네 번째, 진짜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염려를 지금 당장 끊어버려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바로 염려를 하는 것이 깊은 불신앙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뭐냐? 불신앙인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의 영화보다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항상 계세요. 아멘. 염려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세요. 모든 걸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모든 걸 주관하세요. 그 진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참된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염려를 안 하는 게 지혜다. 여러분, 염려를 안 해야지 그런데 염려가 나와요. 왜 염려를 우리가 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염려하나요? 환경이 이러니까 안 좋으니까 누가 시비를 거니까 눈앞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의 염려든 어떤 종류의 염려든 가만 보면 결국은 내가 나서서 감히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내가 스스로 이런저런 문제의 짐을 지려고, 내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내가 자랑하려고, 내가 뭐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기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고 짓눌리는 그것이 염려의 실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염려는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염려는 내가 주제넘게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설 수밖에 없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예수님 말씀이 뭐냐? 제발 그거를 멈춰라. 그거를 끊어라. 바꿔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녀를 책임지고 잘 돌보는 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게 부모의 특권이요 기쁨이요 행복인 거예요. 아멘. 제가 부모인데 제게 자식이 있는데 내 자녀를 잘 돌봐줄 때 내가 기쁜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심을 진짜로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의 무거운 짐을 내어 맡김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염려로부터 해방된 자녀가 되는 게 천진난만한 자녀. 철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매일 기뻐요.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예배하고 염려하지 않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의 사람에게는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합니다. 비판하지 말자. 정죄하지 말자. 매일 우리가 염려함으로써 하나님을 불신할 뿐 아니라 수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어떤 짓을 하느냐 돌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이겁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실 여러분 세상에는 완전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항상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도 그럴 게 나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그렇잖아요. 어떤 날은 좀 잘생긴 것 같아. 어떤 날은 코가 삐뚤어졌어. 나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어찌 다른 모든 사람들의 태도, 모습, 언행이 내 마음에 항상 딱 맞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입장과 기준으로 내 지식과 경험을 근거 삼아 뭐라냐,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그 눈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게 틀렸고 이게 어쩌고. 여러분, 수시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아주 익숙하고 그거를 조금 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죄라는 생각이 없이 아이고 이건 이거고 이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그런 비판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게 영적인 법칙이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내 자아의 부정적인 반응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역시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딱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겠다는 무엄한 처사입니다. 염려도 내가 나서는 거고 비판 정죄도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남의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완전한 공의, 완전한 진리로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고 보응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완전한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쥐뿔도 모르면서 그런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네가 뭘 이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주제 파악 좀 해라. 예? 설령 여러분 남이 진짜로 잘못한 것을 내가 알게 됐어도, 누가 잘못한 걸 내가 알게 됐어. 거짓말이 아니라 이건 진짜야.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를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맞아요. 근데 내가 비판할 권리가 없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뭔가를 듣고 야 알아? 너만 알고 있어? 꼭 그러죠. 그리고 막 얘기해.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알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이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 아래 잘 분별하는 것. 분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판과 분별은, 크게 합시다. 비판과 분별은 다른 것이다. 따라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분별하자. 비판하지 말고 분별하자. 아멘. 비판은 금지, 분별은 해야 돼요. 비판과 분별의 차이가 뭐냐? 비판은 내가 나의 유한한 인간의 기준으로 선악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이래 저래 내가 하면 비판이에요. 분별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함께 바라보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아멘. 예,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생각은 이거구나. 그러면 이게 분별인 거예요. 우리는 쓸데없이 다른 사람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게 우리의 문화입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이 판단과 비판이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판단과 비판을 멈추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 생각하시는가,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예배하고 염려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자, 이런 통찰을 좀 더 확대시킴으로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게 뭔지를 규정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구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따라가야 한다.
우리 모두는 잠언 3장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비게이션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 우리는 모르는 길을 가는 동안에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대로 운전을 합니다. 길을 몰라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거예요. 좌회전, 좌회전, 우회전, 우회전, 직진, 직진. 모르는 길이니까 내비게이션에게 순종해. 하지만 여러분, 아는 길로 딱 접어쓰는 순간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꺼버려요. 이제 아는 길. 그럼 뭐라 하냐? 아유, 이제 됐다. 시끄러운 거 그냥 떠라 꺼. 이제 내가 잘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이런 식이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생각은 우리의 뻔한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놀라운 길은 우리의 익숙한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뭐라냐? 하나님은 하늘의 생각을 갖고 계시고 너희는 땅에 속한 자다. 하늘과 땅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달라요. 계양산만 올라가도 다른 게 보여요. 네? 위치가 다르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길이야, 도로야, 내가 아는 길 가면 되죠. 예? 길이 뭐 있으니까. 물론 길도 바뀌더라고요. 공사하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길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아는 길 내가 가면 돼. 하지만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은 이전과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르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하던 대로 하나님이 막으세요. 성령으로. 그리고 이제 유럽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항상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뭔지를 궁금해해야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궁금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청종할 뿐 아니라 기꺼이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여쭙고 잘 듣고 따라가야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멘.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섯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잘못했을 때 즉시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못한 거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아무리 힘써도 잘못하고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다윗도 넘어지고 베드로도 넘어지고 다 그 인간은 그래. 그럴 때 원수 마귀는 여러분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굳어지도록 역사할 거예요. 자,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마귀가 막 정죄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죄가 자꾸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굳어버리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하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변화되어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여러분 먼 나라의 돼지 우리에서 아버지께 돌아왔기에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거기에 있었으면 죽어요. 근데 깨닫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인생으로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끝까지 승리해야죠. 아멘. 그건 우리의 영혼과 연결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절대로 훈계와 훈육의 보약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승리하겠다면 훈육과 훈계 싫어하지 마십시오. 아유, 나는 쓰고 거친 건 안 먹을래. 그냥 달고 부드러운 것만 먹을 거야. 말씀을 받을 때 저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싫어. 튕겨내고 저항하고 투정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길로 계속 나아갈 수가 없는 게 당연해요. 말씀이 길인데 말씀을 거부하면 못 가죠. 무엇이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대해 삶에 대해 그분의 뜻과 안 맞는 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게 있으면 즉시 그 모든 것을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손 닦고 위생 챙기는 것처럼 수시로 죄 안 좋은 거 있으면 씻어버려야 돼. 그러나 참된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보혈로 씻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방향을 꼭 전환함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돌이켜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던 한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에서 새롭게 올려드린 바로 그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매 순간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비가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고생하는데 9명의 제자가 해방을 시켜주지 못하니까 낭망해서 뭐라 하냐? 당신이 혹시 할 수 있으면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세요. 이제는 지쳤어요. 믿음이 뭐냐?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소리를 해?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야?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랬더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믿음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항상 더 높이 도약하는 믿음,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도약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적절하게 실패와 무너짐, 방황하고 깨지는 경험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힘든 걸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6번째로 참된 하나님의 경외에 대해서 이 한 가지도 추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그거는 항상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철이 들수록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리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쇠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야. 한번 따라합시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게 은혜예요.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도 은혜고. 옛날에 한번 목소리가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대신해 주셨는데 그런 경험은 처음이지만 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다 멀쩡한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요? 그러니까 소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설교자는 성대가 제일 중요하다는데 그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진짜구나. 내가 아무리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게 소리가 안 들리면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숨 쉬는 게 은혜고, 여러분이 똑바로 앉아 있는 게 은혜고, 끝나고 갈 집이 있는 게 은혜고,
예? 예? 금식하는 것도 은혜고 먹는 것도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요동하게 됩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 모든 걸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성경의 진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게 경외. 그 경외함 속에는 첫째, 그분을 참되게 예배하는 거.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둘째, 셋째, 내가 주제넘게 나서지 말고 그건 뭐냐? 염려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대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염려도 맡기고 판단도 맡기고 그리고 넷째, 수시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구하여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계속 작동되게. 또 다섯 번째, 회개할 것은 즉시 회개하고 새롭게 계속 결단하여 전진 도약하는 가운데 여섯 번째,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아멘. 이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외의 길 위에서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위대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며 아멘.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 역사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그분이 책임지시는 풍성한 은혜가 걸음걸음마다 넘쳐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경외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나눈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점검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